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순종이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5번을 더 하면은 이제 순종에 관해서 5번을 더 하면은 이제 끝이 나는데, 사실 순종도 의지적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를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1번 1부터 7번 순종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밑에 답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제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볼펜으로 적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했던 것은 이제 6번까지 이제 다 한 겁니다. 자, 1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3.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4.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 하나님은 부르심에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6.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자, 7. 오늘 이제 우리가 5주 동안 배울 내용인데요. 7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핵심 요지인데요. 둘레 6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성취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외적 표현이다. 자,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순종은 나의 진실의 순간이다.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자, 그래서 딱 오늘 배울 게 이제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의 성취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3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조종했다고 순종까지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환경이 갈등의 상황이죠. 갈등의 상황을 지나 내가 마음으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정이죠. 근데 조정했다고 우리의 마음이 100%의 순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을 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것이 70%일 수도 있고 80%도 있고. 왜냐 그러면은 믿음의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떤 그 믿음의 갈등에서 마지못해서 믿음의 갈등을 수락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적으로 믿음의 갈등을 수락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왕 할 거면은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순종으로 이미 내가 하나님께 그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7번째 나오는 이 3가지 행동이 적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죠? A, B, C에 보면은 자, 7가지 실체 중 7번째에 나오는 3가지 행동이 적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보십시오. 1번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경험은요? 3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당신이 그분께 순종합니다. 밑에 성경 구절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죠? 우리가 이제 일전에 한번 맛배기로 이 순종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입니다. 밑에 이제 작은 파리똥이 7개가 있는데요. 순종,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다. 순종과 사랑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당신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분의 지시는 항상 옳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자, 우리 밑에 한번 적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것들 중에 또 그 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 그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적으셨으면은 2단원의 암송 구절이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4절.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4절 한번 읽고 그 밑에 한번 적어 볼까요? 요한복음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은지 이제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표현에서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키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사랑에 관련된 계명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그래서 이 사랑에 관련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삼으면은 딱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진실의 순간이 있는데요. 자, 여러모로 순종은 당신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밑에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 세 가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삶을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이제 그런 이 현실의 순간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갈등을 겪고 조종은 했지만은 순종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제 속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를 교회 안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면은 교회 안의 신자와 교회 안의 불신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라고 다 신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의 신자와 교회 안의 불신자는 이미 오래전에 나돈 이제 유행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종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교회 안의 신자와 교회 안의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기분 나빠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걸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질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다라는 표현의 동그라미, 지키다 순종하다라는 표현의 밑줄,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네모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맞아요. 계명을 지킴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2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것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세요. 말씀 9절에 따르면 뭘까요?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고, 또 뭐라고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했을 때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몇 퍼센트 지켰냐? 100%다 지켰냐? 그거를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난 죽을 때 믿음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너도 믿음을 지켜. 되게 애매한 표현이죠. 그럼 100% 지켰는지 80% 지켰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켰다. 정말 애매한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마지막에 뭐로 표현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한번 가늠해 보고 우리의 순종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습하는 뜻에서 다음에 주어진 단어 중 알맞는 것을 다음에 골라 빈칸에 채우십시오. 4번.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위에 이제 있죠. 그죠? 5번.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는 항상 옳다. 6번.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어떤 순간에 딱 직면하게 되죠. 그때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못했다라는 표현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내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안다라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다 모르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이 딱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제 구분했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보면요, 귀신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이거 엄청난 능력이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그들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의 불신자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기능적인 면에 몇 가지를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 교회를 다 알았다 얘기하는 것은 참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중요성에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실 때 당신은 그저 뭐라고요? 방관하고 있거나 토론하고 있거나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요즘의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방관하고 있거나 요즘 교회는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지키다 순종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에 나오는 질문에 따라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8절 또 신명기 28장 15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떠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며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순종하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키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자, 지키다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28장 15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죠? 여기는 이제 순종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네요. 그죠? 순종하면은 뭐뭐 해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뭐뭐 하실 것 같네요. 그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안 좋게 하시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순종이 가져오는 이로움이 무엇이 있는지 예레미야 7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며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순종의 이로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복을 받네요. 그죠? 자,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되었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가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순종의 이로움은요, 풍파가 일어날 때와 일어나지 않을 때를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풍파가 일어날 때 순종이 가져오는 이로움은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풍파가 일어날 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집이 무너지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서 이로움은 뭘까요? 영적 진리를 안다라는 거죠. 영적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사실 신명기에서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대목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얘기하냐면 에발산과 또 어디죠? 예, 그리심산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밑에 하나님이 당신의 순종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시리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의 정도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농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표현해도 될 것 같네요. 빨강, 노랑, 파랑. 아니면은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몇 퍼센트. 그러면 100%라고 적지 않고 노랑이나 빨강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당신이 하지 않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요것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편 기자의 기도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제 성경,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들이 쓴 시편인데요. 시편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아마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아마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죠. 그렇지만 다윗이 중간중간 실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이세 밑에, 아버지 밑에서 목동 시절 때 아주 천진난만한 청년이었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도 아마 자기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울을 한 번도 원망한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기가 일찍 단명할 거라고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십몇 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아마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마음이 빚지고 원통하고 아픈 사람 400명을 하나님 붙여주셨을 때도 내 처지가 이런데 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처지를 한탄했다고. 다윗은 이제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실제로 왕이 되고 나서요, 아마 이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언제냐 그러면은요, 자기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 파악했다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 죄의 대가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데 이 3일 동안 전염병이 나도는 이제 벌을 고른 거예요. 이때 이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7만 명이 다 죽어나갔냐? 아니요. 이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염병을 퍼뜨려야 될 시점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직전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스톱을 시켜요. 전염병을.
이때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누가 죽어나가냐 하면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그때 다윗과 함께 하려고 찾아왔던 400명 중에 이때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7만 명 중에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돼요. 아마 제가 해석하고 제가 느끼는 다윗의 마음은요, 본인도 하나님의 음성 듣거든요. 갓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을 한 거겠죠. 아마 자기 딴에는 어느 정도 군사력도 되고 선지자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정도 수준과 이 정도 환경과 이 정도 위치에 올랐는데 내가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이요,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라는, 그러면 다윗이 이때까지 순종을 안 했냐? 아니요, 순종 다 했거든요. 근데 다윗의 순종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다는 거 본인 스스로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게 시온산이고 모리아산이고 시온산이고 그 다음에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요.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그곳에 성전이 들어서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순종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순종의 정도예요. 순도가 높냐?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을 표현할 때 전심으로 표현했다 그러지만은 사실 다윗 자신도 전심이 아니었죠. 그래서 솔로몬을 표현할 때 반심이었다 그래요. 반쪽짜리 마음.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때도 먹심이었다 그러거든요. 먹심, 전심, 반심, 먹심. 자, 우리가 오늘 학습하고 복습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 어떤 구절이 가장 당신에게 와닿았는지,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기 원하는지 한번 3가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순종 첫 번째인데요. 이제 순종 4번 더하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이제 끝납니다. 뒤에 10가, 11가, 12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위 부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보너스 같은 거죠. 사실 이제 국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내용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레벨이라면 여러분들의 정도라면은 순종해서 아마 다 막힐 거예요. 이미 환경 갈등을 겪었고 조종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늘 걸릴 겁니다. 자, 우리 시간 반주를 들으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답은 하나님께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겠죠. 자, 다윗은요, 내가 끝까지 주의 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길로 가게,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즐겁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은 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순종은 하지만은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보이셨을 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